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보혈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시키셔서 주로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기도에도 사람마다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이 표현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기도문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우선 더 필요하겠다 싶은 경험부터 영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혈 기도를 꾸준히 하다가 숙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건강한 잠은 일단 경험을 해봐야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될 듯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 단잠을 경험하고 나서 그동안 저의 수면에 문제가 있었다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정말 잘 자면 잠에서 깰 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상쾌한 느낌으로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듯한 그런 갱신감과 상쾌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이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이런 좋은 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혈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 숙면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보혈을 구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 그 기도가 내면화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은 다물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진행 중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보혈 기도가 무의식에 심겨져서 셀프 재생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도하려고 앉아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주로 보혈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요. 잠깐 자고 일어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소파에서 잠깐 잠을 잤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자면서 이제 속으로 길게 기도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잠이 들었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요괴처럼 보이는 외계인이 그 밤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꽤 오래전에 보았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명하게 마음속에서 재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면서 그 영상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 크게 흔들리고 떨리더니 그 영상이 가지고 있던 이 힘과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잠을 깨고 일어났는데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죠. 한동안 앉아있다가 잠을 더 자고 싶어서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잡생각이 없는 깨끗한 숙면의 가치는 사실상 이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질 좋은 잠이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꿈에서 본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려고 이제 주의를 기울여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꿈속에서는 화려한 채색으로 선명하게 재생되던 그 영상이 흐릿한 흑백으로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이 자극적인 영상이 은밀하고 불법적으로 내 속에서 재생되면서 내 무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에너지,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닌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 혹은 생각들이 내 무의식 속에서 꾸준히 재생된다면 비록 내가 하나님께 우상숭배의 죄로 정죄를 받지는 않더라도 그 상황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내 삶 속에 우상숭배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영상이나 생각의 조각들이 마치 도적같이 내 속에 기생하면서 허락도 없이 나의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과 내 생활과 관련한 모든 것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물론 부정적으로요. 그것도 내 생명을 소비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충분히 기념하고 선포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보혈이 무의식에 흐르기 시작하니까 숨어있던 것들이 못 버티고 서서히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이 이런 불법 영상들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역할을 하는 듯 하고요. 이런 영향력이 강한 영상들이 하나씩 종료가 되면 불법적으로 새나가던 에너지가 절약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매우 상쾌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이런 단잠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 일정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이 생기는 듯 합니다. 우선 매우 상쾌하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재생되고 있는 다른 영상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기필코 강제 종료시켜야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일어나는 거고요. 끝으로 잠에 대한 성경 말씀 몇 구절 나누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면 우선 우리 마음이 쉬게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잠이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 잠은 매우 좋은 잠이겠죠. 잠언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는 사람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그 사람이 누울 때에 단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런 단잠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